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의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막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사야서 35장 말씀 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명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양대 가사대로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일러가지고 너희들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여행 가고 하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지 뭐 한다?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영어로 hurry up, 서둘러라. 그런 말인데,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사고 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부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빨리 함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 우리는 여러분, 일제에 수탈당하다가 해방이 되고 전쟁까지 겪었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세계에서 제일 뒤처진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앞서가 봐야 되겠다. 후발주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이 뭐 하자? 빨리 신속하고 그렇게 하여서 후발주자인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의 몇 대 자동차가 됐다? 4대, 5대 회사 자동차가 됐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안 놀란다. 현대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나? 목사님도 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맹목적인 애국적인 게 기질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외국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거 무슨 차네? 현대차네 안 가고 무슨 차네? 우리나라 차네. 야, 기아차도 보인다. 야, 미국에는 여러분 앞으로 10대 중에 한 대는 한국차랍니다. 참에 대한민국 대단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고마운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제는 여러분 철강 시대 지나고 석유 시대도 지나고 반도체 시대다. 로봇 시대로 AI 시대 가고 하면은 그 세계 반도체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를 어디서 삼성하고 SK가 전 세계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성하고 반도체 문 닫아 보면 안 돌아가요. 반도체 없으면 모든 게 스톱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우리나라. 바쁘게 얘기 왔습니다. 자, 뭐 좀 길에 섰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진짜로 여러분 바쁘게 일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진짜 여러분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33살에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공생의 기간은 3년이니까 그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미션을, 사명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임팩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압축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 바쁘다, 나 일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성부께서 뭐 하시니? 언제까지? 지금도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내가 뭐 한다? 나도 바쁘게 일해야 된다.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갔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재미있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있냐면은 53절에 보면은 건너가 어디에 이르고, 7장 53절에,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호수 건너가지고, 이 호수가 또 이것도 또 재미있어요.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고, 자, 오늘 31절에 오면은 통과하여 어디에?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며 갈릴리 호수는 어디냐? 혹시? 게네사렛은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래요. 로마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불리는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 지명, 전통적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로 가셨다는 건 이방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가,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7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심각한 토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거려요. 너희들 왜 정결법 안 지키냐? 너희들 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손대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뭐 그걸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넘어가셨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게네사렛 호수를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 두로 지방으로 가시더라. 가서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더라? 모여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에 그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는 어디서 나왔습니다. 어디를 지납니다? 시돈을 지납니다. 어디를 통과합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 10개, 볼리, 폴리스, 헬라말로 10개의 그런 지역의 도시를 다시 통과해서 어디로 다시 왔더라?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방 지역의 호수, 같은 호수인데 이름을 다르다겠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여러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집에 뭐한 적?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뭐하고? 같이 시작.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악하고 더러운 게 좀 나가는, 물러가는,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여자를 소개를 하기를 2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요? 헬라인이요. 그 여자는 어느 족속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 뭐가?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이 어미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개하기를 이 여자를, 그 여자는 누구요? 헬라인이요. 그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족속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수리아인과 페니키아인, 보니게는 페니키아 뜻인데 그 혼혈족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이고 헬라인 중에서도 수리아인하고 거기서 다 태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는 중학교에는 한두 명씩에 꼭 이렇게 혼혈 아이들이 있었어요. 좀 되게 악한 표현인데 튀기라 그러기도 하고 비빔밥이라 하고 그렇게 했거든. 그때 그렇게 불렀어. 권사님 묻지 마시고 웃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백인 혼혈족은 좀 덜한데 흑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참 그렇게 소외되고 놀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여러분 한 발 걸쳤다 그랬었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혈로, 피부로, 종족으로, 성으로 사람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철없었구나. 그 사람들에게 어디로 있는지 모르지만 참 죄송하구나. 한국 사람이 그렇게 차별받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한테 차별받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당히 장관되고 하던데, 저는 역사를 좀 공부하고 한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로마인입니까? 로마 식민지였어요. 프랑스도 여러분 독일한테 히틀러 시대 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국적이 독일입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예.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대가볼리 지역을 돌아와가지고 오늘 그 전에 두로 지방에 갔는데 그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뭐 하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자는 헬라인이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다. 여자를 무슨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한 거예요. 너 이방인이고 너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너 잡종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로보니게 족속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내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소문 듣고 왔더니만은 뭐고? 예수 양반 당신도 별거 없구만. 사람 차별하는구만. 종족 보고 피부 색깔 보고 예라이. 어쩌면은 그랬을 것 같은데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옳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조금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서운해할 때가 느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 아픈 데를 팍 찌르고 들어오는데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가. 할렐루야. 믿음의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하였으니 믿음의 말 하였으니 긍정의 말 하였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네 말대로 될지어다 말입니다. 고약한 말 하지 마십시오. 고약한 말 했으니 네게 고약하리라. 남에게 자꾸 흉보고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나쁜 말 하였으니 성경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대로 말이라 이루어지리라 말입니다.
해서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본 적 30절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만나고 말씀 아멘하고 기도하고 돌아가 본 적 뭐 하여졌더라? 이루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뭐 하였더라? 할렐루야.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람 보내었습니다.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 신실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가보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나 상관 시킨 대로 합니다. 내 밑에도 부하 100명이나 있는데 백부장이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하인들이 돌아오다가 이야기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래 집에 돌아가 보니 예수의 말씀대로 맞더라? 이미 나와 있더라. 여러분 공허하게 듣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미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평생의 가슴에 숙제 같은 일인데 더러운 귀신 난 아이가 집에 가보니까 뭐 하였더라? 아이가 침상에 일어나 앉아있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가니 종이 이미 나와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31절에 바쁘게 다시 시돈을 지났습니다. 대가볼리 10지방을 10개의 도시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하여 주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뭐하였다? 고쳐주셨다. 예받아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셨다. 여기 여러분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령하게. 첫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32절에 데리고 예수께 뭐하였습니다?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하더라? 간절히 구하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움직임이 있기를, 이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은 말 더듬고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지를 못해요. 귀가 막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 사람을 뭐하고?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하여?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강구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움직임이, 이 실천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치유,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결단하고 와가지고 어쨌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혈우병 12회나 앓은 여인은 그래서 자기가 나와왔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그 사람을 뭐 하였더라? 데리고 나왔더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신하가 가나까지 쫓아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귀하게 얻은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딸이. 그 딸이 병들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이 들린 딸은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오고 어머니가 부모가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서 이런 좀 신앙의 부모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리고 나오고 본인들이 나올 형편이 못 됩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먼저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 여러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강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들을 마하여 주시더라, 고쳐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너무 감사했으면 감사합니다. 또 1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잘 이렇게 교제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뿌리 내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떡이라도 이렇게 해서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할렐루야. 먼저 믿은 자들의 어찌 보면 책임입니다. 먼저 말씀 들은 자들이 그 믿고 귀 먹고 말 듣은 자를 데려오더라. 이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 먹고 말 어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실게요, 여러분. 자,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뭐한 자를 데리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듣없는 자는 말이 단순히 더듬다기보다도 모길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길라론 헬라말로 모기스와 랄레오라는 말의 그 합성어인데 랄레오는 말을 하다인데 그 말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뻔한데 말이 잘 안 돼요. 나올 듯한데 말이 안 돼요. 왜냐? 듣지를 못하니까 연결돼가. 자, 이런 이제 내용인데 모기스라는 원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은 생각은 뻔한데 잘 안 되네. 될 듯 하는데 뭐하네? 안 되네. 그런 경험 없어요. 이길 듯 하는데 뭐하네? 못 이기겠네.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일부 예배드리고 경고했는데 막 이렇게 제가 평생에 여러분 목일라 이길 듯 하는데 못 이기는 게 누구?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못 이기겠어. 지금쯤은 내가 안 이기겠나 싶은데 점점 안 돼. 그런데 그 싸움 이겨서 뭘 하겠어? 흔히들 말합니다. 지는 게 뭐 하는 거다? 좀 져주시오. 그래서 이기시오. 자, 우스갯인데 여러분, 져서 좋은 싸움이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말하지 못했던가? 성도 사이에 혹시 불편함이 있습니까? 같이 해도 주여 뭐하게 하소서? 지게 하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싸움입니다. 억눌림에 대한 저항입니다. 목일라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일들, 말 더듬자고 그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말이 그렇게 생각은 뻔한데 말이 귀가 안 들리고 안 되니까 얼마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해결하여 주시는, 되게 하여 주시는, 풀리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은혜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뭐하더라? 곧 풀려 말이 뭐하여지더라? 분명하여지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막힌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눌린 게 목일라 되어 있던 게 뭐였어요? 풀렸다.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는 예수님? 몇 번 말씀드렸으면 뭐 하시는 예수님? 맺힌 것을,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뭐 하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님.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44절의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모았는데 꽁꽁 묶여서 나왔는데 그 얼굴도 수건에 쌓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의 돌문을 여러분 닫혔던 걸 열었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데 꽁꽁 묶여서 나왔습니다. 시체를 묶고는 우리도 그 사람들이 남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풀어라. 풀어놓아 뭐해야 하라?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뭐 하시는 예수님? 풀어주시는 예수. 말씀드렸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예수님?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죄에서 풀어주십니다. 사망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육간에 풀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하는데 여러분 뭐 사간다? 티슈 사가더만. 티슈 제목이 뭐다? 술술 잘 풀리는 집. 대한민국 여러분, 너무 갈등이 심해요. 곳곳에 너무 맺혀 있어요. 예? 최근에 좀 뭐 변화가 있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또 명절 앞두고 크게 걱정이다.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가 걱정이다. 경제가 잘 된다 하는데 참 힘드는 것을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먹고 사는 문제라 그래가 먹사니즘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뭐가 이념이 중요하나 지금 이 시대에. 뭐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누가 그거 따지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복지를 입는다. 경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의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 문제? 먹사니즘이라 그러더만은 요즘은 여러분 죽사니즘이라고 그래요. 뭐 하는 문제요? 죽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여러분 응급실 뺑뺑이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냐 말이에요. 자기들 정치적인 그 뭐 내세우고 뭐 개혁한다 그래. 잘 되고 살짝 뭐야 생명 살리는 게 개혁 아니요. 나 묻고 싶어요. 나는 그 뉴스 영상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젊은 엄마가 이 응급실에 연락하니까 지금 우리는 안 됩니다, 사정이. 저 응급실에 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그거. 그런데 무슨 말장난하고 있고 그러냐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 양보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좀 이렇게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사 주께서 그 문제에 손을 대 주시사 여러분 풀리고 해결되는 것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한 광고 하나 보고 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광고가 잘 안 나오네. 야,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풀어.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 회사 선전하지 마. 회사 선전하면 안 된다. 풀려라. 뭐? 대한민국가 좀 풀려라. 맺히고 답답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경제가 좀 뭐해라? 풀려라.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더러운 일 당하고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포장마차 가가 에이씨 뭐 한다? 사표 써. 그러니까 집에서 취직 못한 사람이 누구는 좋겠다. 사표라도 뭐고 취직이라도 해봐야 사표라도 쓰지.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야 좋겠다. 누구가 뭐 볼 수 있어가? 나는 언제 고참돼 보노. 그러니까 군대 생활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대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풀려라. 무슨 민국? 대한민국. 풀려라. 영육간에 우리 문제가 아멘입니까? 목일날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는 문제 주님께서 거기에 손대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에 이사야서 말씀 오늘 왜 봤습니까?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뭐 할 것이며 그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뭐 할 것이며 5절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해는 뭐 하리라 7절 그때에 원래 다 연결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그때에 8절에 대로가 열리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주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귀 먹고 말 돌린 자 맺힌 것이 풀리고 분명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에게도 푸는 열쇠를 줄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여러분 자꾸 매지 마세요. 예? 마음끼리 서로 맺혀지고 그 다음에 네가 시작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몇 가지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풀리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데리고 온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시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침을 그의 혀에 대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따로 주님 만나는 시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휴가 가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일정을 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하면서 기도원에서 만나자. 그래서 명성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자. 짧은 기간이지만 2박 3일 마치고 내려오면서 집사람 차를 걷어 대놨거든. 거기서 만나가 또 우리 각자 기도방에 가서 뭐 하고 가자. 저는 그게 짧은 시간이면 되게 좋았어요. 물어봐서 아들한테 금방진님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만. 1대1 주님 만나는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만 그 주님께서 니 좀 따로 나와봐라. 그래 가시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뭐 하시고 손을 대시고 율법은 손을 대는 걸 뭐 합니다 여러분? 금합니다. 접촉하지 말라 합니다. 그 앞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따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 하시고 터치 손을 대시고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에 우리의 힘든 일에 풀려지고 해결될 일에 주님께서 손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손대어 주신다. 약한 부분. 우리 찬양 1절만 하고 갑시다. 시간 좀 됩니다만.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 2절까지만 할게요. 2절까지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님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주님의 손길 어루만져 주십시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내가 받아야 됩니다. 주여 명령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말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받아 하십니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손대 주시고 풀려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안 되는 그게 주께서 손대 주시고 풀리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주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늘 우러러 기도하느냐?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 하늘 안 봐요. 자기 본능,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요. 사람은 똑똑하거든. 똑똑한 데 보니까 사람이 머리하고 자기 생각을 다 하는데 그래서 뭐를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을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고 인문하겠어.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안드로포스가 말 자체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하늘 안 봅니다. 짐승 수준에 있는 사람은. 반면에 내가 다 아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어. 하늘을 뭐합니다?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탈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시더라 간구하시더라.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예받아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합시다. 주여 예받아 뭐 좀 다치고 답답하고 여러분 꼬이고 한 거 주여 뭐하게 하소서 열리게 해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 말 이야기하지 마.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가서 36절에 두 가지 반응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뭐 했습니다? 널리 뭐 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시작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뭐하지? 잘하지. 여러분 모든 것 잘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야 예수님은 모든 걸 뭐한다? 자, 근데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칼로스 모든 것을 잘한다가 아니라 뭐도 잘하고 이도 되지만 참 저분은 예수님은 영육간에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유익하게 해주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이 예수님을 왜 안 만나요? 이 예수님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영혼을 살리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해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유익하게 잘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삶을 주시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